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인 것이며,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들과 주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을 받을 때 생겨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르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리 주 예수니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환난을 받고 그것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의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었는가? 예루살렘의 교회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이 교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거기에서 머물었습니다. 거기에서 안주했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어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분명히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다른 민족을 향하여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민족에 대해서 차별하며 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권능도 받았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다음 단계는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대로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그 교회는 다툼이 일어나고 균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착오인지 아니면
인종차별인지 그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매일의 구제에 빠졌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날마다 구제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이건 뭐냐? 왜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느냐?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은혜스러운 교회, 부흥되는 교회가 균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좀 더 자세한 조직을 세워서 이 교회를 관리해야 되겠다 해서 조직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들은 영적인 일에 전무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그리고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안수하여 그들을 세워서 이제 행정적이요 구제하는 일을 너희들이 좀 하라. 이를 맡긴 것입니다. 여기에 집사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행전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사도들을 도와서 이제 구제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누가 있었느냐? 스데반과 빌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교회 나서도 열심히 일을 할 뿐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스데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은 의뢰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전도할 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고 큰 권능을 주셔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까 병자가 낫고 많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전도를 인해서 교회에 구름대같이 몰려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그는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스데반 앞에서 아무 얘기도 못하는 것입니다. 적개심을 가진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여야겠다 하면서 이제 스데반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제 스데반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교 현장에 누가 있었는가? 훗날에 위대한 전도자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악한 사울을 포함한 핍박자들을 향하여 스데반은 순교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자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사울의 죄를 용서하시고 훗날 사울을 하나님이 큰 위대한 종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그 사람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순교하자 예루살렘 있는 교회는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으니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큰 박해를 일으켰습니다. 큰 박해를 일으키니까 사도 외에는 모두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모두가 흩어져서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헛날에 이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세계 땅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7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사랑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의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9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갔다가 후에 로바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15장 28절을 말했습니다. 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주의 사도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스데반을 제물로 삼아서 박해를 일으키고 빌립을 사마리아 성으로 보내고, 그리고 바울이 된 사울을 땅끝까지 보내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흩어진 몇 사람들이 수리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수리아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수리아 지역에서 몇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안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빌립, 그리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울까지 하나님이 불러서 바울로 만들어 그를 통하여 세계에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3절에서 14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편치 않으시니 누가 너희 돌이키랴. 그가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을 그는 행하시고 그러함으로 우리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가 한 번 마음에 딱 하신다 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작정하신 일이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작정하신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까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작정하신 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발견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나가서 전도해야 되지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안디옥 교회가 하도록 했습니다. 성경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안디옥 교회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부랑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며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여 안수하여 둘을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주의 제자들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로 보내는 것입니다. 세계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5절에 너희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생각하여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이단들과 싸우느냐고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졌습니다. 강팍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사람을 의심하고 그리고 자기의 믿음이 떨어지고 마침내 그 좋았던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네 촛대를 옮기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촛대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촛대는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촛대는 무엇이냐?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임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흑암에 갇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촛대가 안디옥 교회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후부터 안디옥에서 파송한 사도 바울의 행적을 쫓아 기록된 성령 행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반은 예루살렘 교회에 초점을 두었지만은 이제 후반 가서 안디옥 교회를 파송한 사도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전도하여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졌던 멋사람이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몇 사람이 그랬습니다. 쿠레나 그리고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간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 간 것입니다. 이 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일으키고 이 몇 사람이 세계의 교회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몇 명의 선교사들이 이곳에 들어와 복음을 전파하여 오늘날 이 민족 복음화가 되었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몇 명의 선교사들이 헌신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의 제자들이 전도하여 세워진 그 교회의 부흥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를 보십시오. 대형 교회를 보십시오. 모두가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인 것입니다. 한 명, 두 명 전도왕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구름같이 몰려온 것입니다.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몇 명이 전도하여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전체가 전부 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명이라도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안디옥같이 이 교회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은 전도에 미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청하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라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누가 전도합니까? 오늘날 누가 전도합니까? 이단들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전도하여 이단 교회는 대부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 교회에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교회라고 하는 우리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교인들은 떠나고 떠난 교인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저 나에게 주어진 축복만 바라고 있다가 마침내 교회가 공중분해가 되어서 이단들이 그 교회당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곳곳마다 지교회를 세우고 곳곳마다 전도하여 불같이 그들이 사람을 끌어보지 않습니까? 신천지만 해도 11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들이 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교회만이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단들은 그렇게 전도하여 대복을 일으키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참교회로 가는 우리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두 손을 놓고 지옥에 가는 그 영혼들을 보고서도 우리는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고서도 우리는 뒷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떠십니까? 안디옥 교회는 정말 이 전도로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얼마나 전도를 했느냐? 바나바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타소에까지 가서 데리고 와서 전도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였다가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타소에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바울을 전도하여 교회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바울을 전도해 교회에 들어가서 1년간 같이 기도하고 공부하고 1년간 주를 사모하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만 있느냐? 전도에 미친 사람만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에 미친 것입니다. 바나바도 전도에 미쳤습니다. 얼마나 미쳤으면 타소에 가서 사울이라는 바울을 데리고 왔을까? 그리고 바울도 미쳐버린 것입니다. 전도에 미쳐서 그는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26장 24절에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와 같이 나 미치자, 나와 같이 나 미치자,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를 듣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돈에 미쳐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권력에 미쳐야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공부에 미쳐야 박사가 되는 거야. 전도에 미쳐야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미치지 않고 모르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미쳐야 돼. 어떤 분야든지 미쳐야 되는 거야. 그래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설렁설렁해서 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설렁설렁해서는. 돈에 미쳐야 돈을 벌고, 권력에 미쳐야 권력을 잡고, 공부에 미쳐야 박사가 되고, 모든 것에 미쳐야 되는 거야.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미친 사람이랬어. 미친 사람. 바울아, 너 미쳤도다. 그러니까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미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에 미치고 예수에게 미친 사람,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세계적인 교회, 세계의 선교를 담당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이 미친 사람, 예수에 미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미치고 전도에 미친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대. 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 마당만 밟는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교는 이런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예수님께 미치시기 바랍니다. 영원 사랑하기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안디옥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몇 사람이 이 안디옥에 와서 전도하여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했지만은 주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순교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순교의 제물로 삼아서 핍박이 일어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져서 사마리아 땅까지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사마리아 보내시고 사도 바울을 세계 땅으로 보냈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집사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도 바울이 하게 했습니다. 이제 안디옥교회는 바로 이 몇 사람이 전도에 세워진 교회요. 이제 그 안디옥교회는 이제 전도하는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바나바가 전도하여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전도하여 교회까지 데려왔습니다. 바울은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도한 사람이 미쳤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전도에 미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 사람을 이끌어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이 수원 사랑의 교회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큰 역사가 이 교회와 여러분의 영광,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